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끗한 자에게 은혜를 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정신이 깨끗해야 하고 영이 새로워야 하고 육신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만사에 일이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싸움, 다툼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도대체 왜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싸워서 이로울 게 있고 해로울 게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싸워야 할 게 있고 양보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안다면 우린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싸운다 할지라도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싸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형제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먼저 형제와의 싸움.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지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릴레이션십이에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일컬어서 지체란 말을 사용했어요. 여기엔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처럼 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있고 다윗과 압살롬처럼 부자 간의 다툼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새롭게 일어난 최근의 싸움이 아니죠. 전통과 역사가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라 해서 다를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죠. 참 양보가 없어요. 제자들까지 이랬으니 무엇이 잘 믿는 건지 정말로 혼돈스러울 지경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여기를 봐도 옥신각신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주일이에요. 좋은 일 하면서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과부들을 보살펴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사무처리에 관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쪽에서 눈 감고 덮어주면 되는 일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라고 안 그랬나요? 바나바와 함께 얼마나 오랜 기간을 일했습니까? 서로 형제 같고 한 식구 같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 한 핏줄을 낳는 형제보다도 더 진한 사이죠. 그런데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다투다가 결국엔 둘이 갈라지고 제각기 갈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련의 다툼의 사건을 놓고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야곱의 가정을 들 수 있어요. 이 가정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한 배 안에서 나온 친자매, 언니 동생이 같은 남편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는 몸종까지 합세해서 4명의 부인이 소위 사랑 쟁탈전을 벌입니다. 여인들의 시기, 질투, 한맺힘이 얽히고 설키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 결국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반목과 갈등은 몇 가지 공통점과 특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얘가 나빠요, 누가 잘못했어요, 누굴 벌해주세요,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 만난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그렇게 한이 맺혔고 당장에 죽일 것 같은 사이였지만 나중엔 목과 목을 얼싸안으면서 사랑의 해오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인생 드라마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싸움, 다툼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요? 제가 갖고 있는 관주 성경엔 4장 위에 어떤 제목이 달아있는가 하면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왜 다툼이 없겠어요? 의견 충돌이 왜 없을 거며 기분 나쁘고 서운한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욕에서 욕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아무리 애써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거 보면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질 않아요. 어렵게 만드시질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지식과 감성적인 능력만 있으면 다 지킬 수 있게끔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원칙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에 들어가면 뭘 가르칩니까? 싸우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남의 것 빼앗지 마라, 떠들지 마라, 서로 돕고 살라. 이 모든 게 다 남을 배려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이 안 지켜져요. 길거리 사거리에 신호등이 왜 있는 겁니까?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호일 때 내 것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남의 신호일 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고 날 염려도 없습니다. 이게 지켜지는 사회가 편안한 사회인 거예요. 얼마 전 의학 전문지를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미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에이즈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미 보건당국의 책임자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즈를 타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정적인 방법은 Continuous Monogamous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오직 일부 일체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에이즈는 한 시대가 지나기 전에 다 없어진다 그럽니다. 이건 믿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 일반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에이즈를 퇴치할 건가를 생각해낸 결과였어요. 이게 돈 드는 일입니까? 뭡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바른 방법을 지키지 않고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이 안 지켜지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갈등과 반목이 있는 건 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야고보 사도는 이게 다 정욕으로 쫓아난 게 아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라고 했죠? 플라톤은 모든 전쟁과 혁명의 근원은 욕심이다 그랬어요. 철학자 키케로는 욕심은 증오를 낳고 증오는 전쟁을 낳는다. 바로 이 욕심이 개인을 망치고 가정을 망쳤으며 국가를 망쳤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2절에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나니. 여기 보면 살인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의 영성을 짓밟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파헤쳐서 생매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기심이에요. 욕심입니다. 버리면 되는 건데 내 손에 있는 거 놓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복된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잔뜩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걸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에게 맞게 체에 걸러서 듣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믿어요. 어느 날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어느 날은 시험 받았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런 날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건 날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다시 해석해 본다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건 아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교만이죠. 오만입니다. 신앙에 교만이 들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66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과연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몇 마디가 있는지. 좋은 약은 입에 써요. 좋은 말씀은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못 먹고 굶주린 사람에겐 밥을 줘야 돼요. 돈 준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감기 환자에게 소화제 주지 않습니다. 심장병 환자에게 감기약 주지 않아요. 다 적재적소에 그 병에 맞는 약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바로 처방해서 내려주면 그게 싫대요.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린답니다. 이런 마음밭을 돌짝밭 가시밭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줘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가 되세요. 이것저것 나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은혜 받는 길이요, 복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여, 그런 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라 그랬죠?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질 않는데.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듣질 않는데. 우이독경 마이동풍인데.
여러분, 우리 주위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질 않나요? 이걸 곁에서 지켜보기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바로 그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래서 해결될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예배를 어기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그 길을 가도록 노력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겁니다. 일산에서 유황오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이분의 음식점은 전원식당이래요. 도시에서 떨어진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답니다. 근데 그 유황오리집이 이곳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있대요. 경쟁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야 당연히 주일이 최고죠.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서 놀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평일은 한적하답니다. 누든지 돈 욕심을 낸다면 당연히 주일에 문을 여는 게 상식이죠. 대신 주일 일부 예배나 아니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위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예요. 돈 안 벌어도 좋대요. 그 음식점에 일하는 종업원만 15명이 되는데 모두가 그날만큼은 각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간답니다. 이 음식점의 특징은 절대로 술을 안 팔아요. 술을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데 그것도 없어요. 또 곳곳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소위 그 장사하는 데 있어서는 빵점이죠. 그리고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황오리집 가운데 이 집이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맛있대요. 주일날 문을 닫는 대신 평일엔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얼마나 소문이 나 있느냐면 하루 매출이 수천만 원이랍니다. 그럼 한 달 매상이 어떨까? 계산이 안 돼요. 하루는 서울에서 목사님 그룹이 와서 식사를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째서 이 집게 이렇게 맛있고 장사가 잘 됩니까? 이 집사님 대답입니다. 우리 집 요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오리를 사러 갈 때도 좋은 오리 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은 손님 입에 딱 맞게 해주세요 기도한대요. 하여간 요리의 전 과정을 기도로 양념을 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먹고는 맛있다고 또 찾는다 그런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기도가 끊어지는 날 손님도 끊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요, 주님이 주방장이시거든요. 참 귀한 믿음이에요. 복받을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란 삶에서 느끼는 거고 체험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믿음이란 내 의지대로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됩시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주셔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했어요.
주의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고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된 삶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